어이야.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친 마음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참 썩어질 세상 속에서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 영원한 것을 수입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점점 더 큰 죄로 되어서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몰아넣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에 살면서 영생을 사모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참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귀중한 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한 시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양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길가를 극복하고 돌밭을 극복하고 가시덤불을 극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참 세상 살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쓰기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세상
노래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그으시네 사랑의 햇빛을 내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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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곧 하늘에 어서 일어나라 이 시간에는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내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노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빈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락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분별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 육았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을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 육았으니. 아멘.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모양 저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전 아름다운 참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련해 주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비오는 날 속에서도 참 교제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참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아래 세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열매들로 많은 이들에게 복을 세우며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가정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속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고 원하지만 때로는 세상 법과 또한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아버지 제약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강한 은혜의 담비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 변화받은 몸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은 몸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이끌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섬기며 찬양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을 섬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남모르게 기도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맡은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청지기의 소명이 언제나 아버지 충성하는 저희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지혜는 강고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은 강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뤄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아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태평동 교회가 이 지역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어둠에 헤매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가서 아버지여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위한 아버지 연단의 시간임을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대한민국 모든 군속들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여 줘서 이 땅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빛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여실 안에도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뇌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17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 예수님이 길 가실 때 12 제자가 따르고 수많은 사람이 둘러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참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감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믿음 좋음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고 여러 사람이 보는데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 존경하고 따르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이래 물어본 것 보면은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이런 걸 물어봤을 수도 있고, 또 참 자기가 인정받고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해, 그래서 자랑 참 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그래서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불구덩이 집어넣어서 타도 그냥 모릅니다. 그냥.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즐길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생명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걱정 없이 사는 거 아닐까.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입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염려하지 않고 힘들고 지친 몸을 편안하게 눕히고 쉴 수 있는 그런 집도 하나 있고, 그리고 모세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뭐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말하는데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종합병원이네 그랬더니 나도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늙는 거 피할 수가 없어요. 늙어가는 거. 늙어지면 다 망가지는 거. 안 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나이도 젊고 건강도 있고 부귀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하나 부족한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뭘 갖고 싶단 말입니까? 영생을 얻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생. 참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로 핵심이 뭐냐? 부활과 영생입니다. 뭐지요? 부활 영생입니다. 부활 영생. 영생은 이거 영생은 이건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마련된 세상입니다. 또 영원한 세상에서 살기 위한 터를 마련하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보물을 쌓고 상급을 쌓고 실력을 쌓고 영광을 마련하는, 대우를 마련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해야 되지요? 내 하고 싶은 거, 내 참 욕심이 생겨서 내 좋아하는 거 그거 하는 데입니까? 영생을 마련하는 데입니까? 영생을 마련하는 데입니다, 세상은. 그러니 참 이 세상에서는 뭐 하면 성공이냐? 영생을 마련하면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영생을 마련했다면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은, 궁극적인 보상은 어디서 받는 거지요? 하늘나라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받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고 대우를 받는 것은 세상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로 했는데 세상에서 대우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세상에서 충성한 대우를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순교한 사람은 뭐 그냥 끝입니까?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멍텅이들입니까? 그러니 진정한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이지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는 곳, 세상에서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어디에서 거두지요? 하늘나라에서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존귀와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 희생하는 것도 싫어. 낮아지는 것도 싫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로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부활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하늘나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하늘나라에서 종기를 위해서 세상에서는 뭐 한단 말입니까? 심을 수 있어야 그게 믿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복을 줍니다. 대략은 뭐 잘 되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부러운 왕궁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본인만 원하면 뭐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든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좀 잘못해도 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든지 뭐 잘못하더라도 궁중에서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간 것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뭡니까? 영원토록 참 살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뭘 바라보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무엇 주심을 바라보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데 어디서 상 준다 말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정 참 부활을 믿었고 하나님을 소망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땅에서 부모와 친척과 이웃과 친구와 함께 살았더라면 무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고 사람도 서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생사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묘자리 하나 말고는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손들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라 생전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아들 몇 명 있었지요? 뭐 다 따지면 한 8명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은 참 이삭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후처 그들어가 난 아들도 한 6명 되고 그러니까 다 합하면 8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알하고는 비교 안 되게 작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하나님이 백세에 이삭을 줘놓고는, 그리고 뭡니까? 참 이삭을 줘놓고는 그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니까 자식도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드려야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참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없었다면 바칠 수 있었을까? 예? 그러나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니까 바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부경을 다 누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믿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으로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영생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만 복받고 세상에서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만 부유하게 살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늘나라 못 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났어야 대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대속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대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대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도 있고, 대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친된 자녀가 되고 천국 심리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대속이 없으면 믿어봐야 헛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자기도 주님처럼 뭐 할 걸 믿는 거지요? 부활할 걸 믿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그건 하늘나라 못 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은 후 부활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심판대에 선다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슨 심판대지요?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얼마만한 영광을 누리고 상급을 받을 거냐 하는 것을 따지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대에 서서 하늘나라 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야 되지요? 하늘나라에 속한 것, 신령한 걸 바라야 되는데 그런 걸 바라고 있습니까? 안 바라고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는데 꿇어 앉아서 질문을 했으니까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리고 구한 것도 뭘 구했습니까? 영생을 구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을 구하고 참 영원한 것을 구했으니까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정말로 영생이 있다면 저도 이제 죽을 날을 자꾸 기다립니다. 벌써 65년이 넘었고 66년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14년이 있으면 80이고 80이면 다 쭈그러들 텐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가족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어른만 8명, 애들 4명, 뱃속에 1명 그래가지고 13명 어쨌든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다 찍고 난데 엄마 아빠가 나와서 따로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와서 딱 찍는데 쭈글쭈글하고 늙은 게 딱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안 보이고 우리 아버지가 보여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얼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나도 벌써 이리 됐구나. 그래가지고 과거에 우리 아버지 뭡니까? 환갑 때 찍은 사진. 그게 이제 가족 사진이 다 있는데, 우리 이제 형제들하고. 그거 딱 봤더니 아버지 사진하고 제 사진하고 제가 더 늙었어. 지금 더 늙었어. 아, 이거 이제 얼마 남았다. 영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생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 밖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가도 어떻게 늙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토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여서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참되고 그래가지고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는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영원히 살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몸이 늙어지면 움직이기 싫어. 옛날에는 개 그거 참 대게 먹는다고 영덕까지 차 타고서 그거 하나 먹고 오고 미쳤어 완전히. 그거 먹으려고 그까지 가. 미치지 않고는 갈 수가. 근데 지금은 누가 뭐 맛있는 거 준다고 오라 그러면 안 가요. 내 집에서 그냥 밥 한 그릇 먹지 말라고. 그 늙으면 점점 움직이기가 싫어 이제는. 그냥 조용하게. 왜 여행하는 것도 늙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새소리 듣고 물 흐르는 소리 듣고 그냥 밥 먹고 무념무상 지도하고 그게 좋지 뭐 푹짝푹짝 늙으면 점점 그래 되다가 아 이제 고만 살고 싶다 이래 되는데 하늘나라는 영원히 새로워지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한 것이 왜 틀렸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선한 선생님이여 하도 맞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선하다는 말을 붙이는 게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답니다. 그게 1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한 겁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 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구별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구별합니다. 악은 뭡니까 그럼? 악은 자기만 위하는 거, 세상만 좋아하는 거, 그건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위하니까 남의 집 앞에 쓰레기 버리고 우리 집 앞만 깨끗하면 돼. 그 악한 겁니다. 남은 죽어도 나는 살아면 돼. 그 악한 겁니다. 그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선악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치관, 사상,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건 아니지만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생을 얻어? 그렇다면 이런 계명이 있는데 하고 소개를 해줍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계명 알잖아. 이런 계명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못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고 있어, 지금도. 못 지키고 있어.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명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라가라고 욕하면 살인죄랍니다. 형제에게 노를 바라면 살인죄랍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살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지금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살인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또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남자치고 가늠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젊을 때는 말하기 곤란하네. 애들도 보는데. 보는데.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늠 다 했어, 가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호르몬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봐도 이제는 그런 게 좀 없어지지만 젊은 시간에는 여자만 보면 아이고 이쁘다 죄짓지 그냥.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자는 내가 여자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지. 그러니까 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죄인데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단 말이냐. 응? 도적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도적질했어요. 엄마 지갑에서 몰래 빼갖고 사 먹고 도적질이지 뭐. 도둑질 했지 뭐 안 했습니까? 다음은 몰라. 또 다른 사람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일부러 거짓말 만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도 저절로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데 어쩝니까? 과장해도 거짓말이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면 100% 온전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죄를 하나도 안 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말한 겁니다. 그랬는데 부자 청년은 계명을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했죠? 아니 선한 선생님 날 어째 보고 그런 말을 합니까? 요런 토예요. 이게.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시작.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가짜는 대답입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따위 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을 합니까? 하나도 못 지켜놓고는.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래놓고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계명은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 어릴 때부터. 응? 그런 말 아닙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서부터 내가 이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대답이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라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 안 믿고 있어. 정말로 믿어? 너 안 믿고 있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이런 거 아니 이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는데 그걸 뭐 그런 걸 말씀합니까? 이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이 부자 청년의 뭡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넌 믿음이 없어 하는 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넌 구원을 영생을 못 얻고 있어.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런 계명을 온전히 원하고 원해서 지켰다면 우리는 청직입니까? 아닙니까? 청직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청직임을 믿습니까? 청직이라면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요? 주인이. 그럼 주인이 주인권 맡겨놨더니 이 사람 줘. 그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직인데 내 가족은 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건데 그런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지 뭐. 생명도 하나님이 그만 살아. 그러면 가는 거지 뭐. 근데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를 팔아서 주라 하니까 못 주는 겁니다. 왜? 안 믿으니까. 믿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이 가니까 참 이제 자꾸 논리적으로 뛰는데 정말로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땅바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바닥이. 근데 땅바닥을 나눠야 되는데 조카들에게 너 다 가져. 양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롯이 포로가 됐을 때 가가지고 전쟁에서 가져와서 전리품을 다 자기 수입입니다. 전리품. 그러니 전쟁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윗도 뭡니까? 소떼와 양떼를 앞세워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자랑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다 누구에게 줍니까?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소돔 왕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소돔 왕이 다 줬어. 안 줘도 돼. 소돔 왕도 전리품은 안 줘도 되고 사람만 달라고 그랬는데 다 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잘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면 생명도 끝이 나고 지위도 끝이 나고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주권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이 창문을 열고 그전하고 똑같이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뭡니까? 벌써 지나가서 생각도 잘 안 나네. 뭡니까? 지난 3년 동안 뭐 겪었지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 한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립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전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 다니엘처럼. 응? 근데 결론적으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부활도 믿는 믿음이 없었고, 영생의 소망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할 말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 너 문제점이 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래 하면 보화가 어디에서 있으리라? 여기서 팔면 하늘에서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여기서 심으면 하늘나라에서 뭐 한단 말입니까? 열린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거 정말로 심었을 텐데 근데 심지를 못한 겁니다. 왜? 자, 농부가 심을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심으면 썩잖아요, 땅바닥에. 땅바닥에 쏟으면 씹잖아요, 썩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이 왜 쌀알을 땅바닥에 다 심습니까? 썩어도 뭐 한다는 걸 아니까? 열매를 맺어서 추수 때 더 많아진다는 걸 아니까, 농부가 모내기 하고 심으면서 아깝다는 생각하면은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신문에 났는데 성남에 있는 모 새마을금고가 부정대출을 1,700억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1,700억 부정했으면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새마을금고에 있는 거 다 망해서 못 받고 끝나는데 지금은 망하지를 못해. 왜? 하나 망하면 연쇄적으로 부도나가지고 그냥 뱅크런 일어나면 나라가 뒤집어지니까 못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남 새마을금고가 말을 안 해줘. 말해주면 그거 하나만 망하고 나는 안 망할 건데. 근데 그걸 말은 안 해줘. 옛날에 참 그 과거에 부산에 있는 의금융권 2-3개 망했어. 그래가지고 돈 5천만 원 못 받아서 다 그리 됐어요. 그 세상 은행은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 망해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의 은행에 넣으면서 이자도 오고 내 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늘나라의 참 은행에 이 세상에서 심으면 이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했는데도 부자 청년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못 믿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참 이 계명을 말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넌 자격이 안 돼. 그걸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 말고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구세주야, 나는 주권자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난 하나님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내용은 부자 청년이 실제로 정말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영생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겁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심는 생활인데 그걸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심으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못 심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 후에 하늘나라에서 열매를 거두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겁니까? 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었다면 심었지. 그랬다면 기적이 나타났을 건데. 그리고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청지기야. 내가 준 거야. 그거 내가 준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내가 줬으니까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시키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청지기임을 믿지 못하고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몸은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건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참 주일날 못 나오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욕심입니다.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참 견딜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게 많이 하고 많이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과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장봉도 갔는데 비가 왔다 그러길래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배도 못 뜨면 안 되는데 얼마나 걱정했니. 그래서 애들 데리고 그런 데 가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빠가 또 그냥 오버한다고 막 그냥 앞에서 옆에서 사모가 잔소리를 막 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리 되고 말았어요. 비가 와서. 그래가지고 뭐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나왔으니까 이제 됐는데 어른들이야 뭐 좀 해도 견디는데 애들 잘못되면 난 잘못하면 헬기 불러야 될 상황이 오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 그랬는데 헬기 오면 기본 500만 원 줘야 될 거라고 어쨌든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참 아무리 참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뭐 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양식하고 씨앗하고 두 가지입니다. 양식은 뭐 해야 되지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도 죄입니다. 그건. 적당하게 먹어야지 또 건강을 유지하고 살 것 아니에요. 씨앗은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안 심으니까. 그러니까 농부들은 참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있기 위해서 세상에서 뭐 하라는 거지요? 적절하게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심으라고 말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히 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그런데 참 하늘나라의 것, 육의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땅의 것으로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게 이게 구원인데 우리 예수님이 부자 청년 보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니? 했더니 부자 청년은 거절하고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자 청년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영생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 이후에 마가복음 10장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안 나오고 끝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사탄이라고 욕을 먹어도 회개하고 또 따르고 해서 나오는데 부자 청년은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오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부자 청년이 참 재물을 다 팔아서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상에서 몇 배로 받고 100배로 받고 영생도 준다 그랬으니까 영생을 얻었을 건데 그런데 그런 축복을 다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 부자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믿었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늘나라에서 육의 것으로 심었어. 참 신령한 것으로 썩은 것을 심었어.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을 거두는 구원의 비밀이 있는데 그걸 믿지는 못했어. 믿는 줄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믿지는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진짜 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내려 주옵소서. 구원은 것이 장난이에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보냈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거기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신 날 곧 가까이 가는데 믿는 자여 거의 알고.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육체의 정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갖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참 충만히 채워주셔서 양식은 잘 먹어 건강한 몸으로 계속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씨앗은 잘 심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연배를 맺고 세상에 썩을 거 없어질 거 어차피 없어질 것인데 참 하나님이 심으라는 걸 잘 심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교회 행사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고 서로 돕는 참 지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함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병원에 수술하고 또 몸이 참 아파 참석하지 못한 종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종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혜정 집사님이 수술을 2번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내시경을 넣어서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 다 못해가지고 한 60%는 제거했는데 나머지를 제거를 못해서 고만하고 그 다음날 다시 이 하반신 마취를 하고 재수술을 해서 완전히 제거를 했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이 대장에 용종이 있는데 거의 새까맣게 변해서 벌써 이제 그게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걸 무사히 다 절제해서 안전하게 다 수술을 했고 이제 문제는 이 참 후유증 없이 잘 참 이제 암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잘 아물면 빠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도 태어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그 최미자 집사님도 과로가 돼서 쓰러졌어 지금 전화하니까 목소리가 다 기도해서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참 대신방 그런 거는 뭐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한 집씩 돌아가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뭐 편리한 시간을 이렇게 말해주면 다니면서 간단하게 신방들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배드리고 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